집에 금송아지가 10마리 있어도요. 그 금송아지 10마리 있다는 걸 모르면 거지처럼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또 그 금송아지 10마리를 그냥 금매기 해놓은 돌덩어리로 알아도 그 별로 재미가 없어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10마리가 있으면 금송아지 10마리 있다는 걸 정확히 알아야 그걸 재산 가치로 활용을 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궁무진한 영적인 금덩어리들이 많아요. 영적인 광맥들이 많은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준 좋은 영적인 금맥들을 찾아내지 못해서 평생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섬기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한 나라 전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겼지만 이스라엘은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엉뚱한 최선을 다하다가 그들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이단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다. 그래서 저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돌로 쳐 죽이고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걸 사명으로 알면서 하나님 나 이쁘죠 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죽일 놈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가 멸망받을 놈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가 이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속해 있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을 내고 있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해 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긴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 체면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그랬던 것처럼 한 교회 전체가 그럴 수 있어요. 한 교단 전체가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절대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서 복 받을 길을 가면 틀림없이 복을 받아요. 근데 심판 받을 짓을 하면요 틀림없이 심판을 받아요. 제가요 요즘 마음이 많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조영기 목사님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분이 한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시대와 그분과 동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영광일 정도로 지구를 120바퀴 이상 돌면서 선교하고 복음 전가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랬던 분이 조영기 목사님. 근데 지금 뭐 뇌혈혈로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그게 하나님 실수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WCC를 누가 데리고 누가 가지고 왔어요?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대한민국 앞에 회개해야 되고 대한민국 교회를 귀신의 소굴로 만드는 일에 앞장선 분이 그분이에요. WCC를 우리나라로 데려오고 가져오고
그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다 지금 이상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받을 길을 가면 틀림없이 복을 주시지만 심판받을 일을 하면 그 누구도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불법을 행함으로 마지막 날에 주님께 외면당한다 그래요. 주님 앞에 서잖아요. 우리는 다 누구나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인생 졸업하잖아요. 근데 졸업 안 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많고 영적으로 무지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제가 주중에 봉담에 갔다 왔어요. 옥수수 따가라 그래가지고 다 썩는다 그래서 비 안 오는 틈을 따서 옥수수 따러 갔다 왔어요. 그 따다가 쪄놨는데 주일을 하면 성도들 뚜껑 있나 모르겠다. 오늘 다 먹었나? 좀 남았어요? 맛있게 삶아서 냉동시켰다가 주일날 다시 한번 해동하면 성도들은 좀 하나씩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고 또 감자도 가져왔어요. 감자 좋아하시는 분 갖다 드세요. 봉담표 감자 맛이 괜찮아요. 그런데 봉담에 갔는데 우리 밑에 집에 그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셔요. 86세예요 올해. 아주 정정해요. 그분 이제 인생 졸업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안녕하세요. 저 병천이에요. 병천이 컸어. 뭐지? 예. 이제 이런저런 하면서 사람 한 번은 인생 졸업하는데요. 예? 어머니 이제 우리 어머니 예? 그 한 번은 졸업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가는데 한참 복음을 전했더니 나는 우리 조상들 따라가야 돼. 그리고 저 우말에 박창금 그 권사님도 나한테 그렇게 전도에다 포기해서 그 박창금 권사님 우리 작은 할머니도 전도하다가 포기를 했대. 하다. 근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쇠귀의 경일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알아야지 연세에 드셔서 하나님을 안다. 이거요 되게 힘든 거예요. 이게 강술래 집사님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집사님 되셨어요. 김병철 장로님 어머님 강술래 집사님 되셨어요. 시골 교회에서. 윤대교 집사님 되셨죠? 권사님 되셨나 거기는? 집사님. 전옥희 권사님 어머니도 윤대교 집사님 되셨고 메이드인 지구촌 사랑 우리 지구촌 사랑 교회 한여원 사랑 예배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가까운 데 가서 신앙생활 하고 이것들아 복 받으려면 나한테 잘해. 성경에 효도야 복 받는다 그래서 이것들아 그러면서 자식들 딱 이렇게 중심을 딱 잡고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윤대교 집사님 그렇게 됐는데 아니 그 특별한 은혜. 그러니까 연세 드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 봉담 가서 이제 그분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건 무슨 칼 가지고 머리를 뽀개고 집어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방법이. 이게 젊었을 때 이게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집이 무속의 피가 흘러요. 무속의 피가 흐르면 또 영적으로 이게 막 단단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목사가 무당무당 났습니다. 오늘 어떤 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나 독특한 말씀도 하신다네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 무속의 피가 흘러가지고 이게 영적으로 이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예 대놓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그런 부류들도 있지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할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거 끔찍하잖아요. 오늘날 하면 목사인데 주님 앞에 딱 갔더니 난 너 몰라 그런다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주님 떠나가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 이르되 어떤 사람은 목사하면 무조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목사들 가운데도 지옥 갈 사람 많아요. 성경에 보면. 뭐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아니요. 교회 나오면서도 지옥 갈 사람들 많아요. 이 성경에 보면. 뭐냐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게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운동장을 이렇게 도는 데 있잖아요. 운동장을 딱 도는데 딱 출발해가지고 먼저 딱 도착하는데 제가요 황용조보다 먼저 도착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딱 황용조는 그냥 그 라인 따라가는데 나는 딱 가다 중간에 휙 가로질러서 딱 들어올 수 있어. 중간에 휙 가로질러서 확 들어올 수 있다고.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 법이 있는 거예요. 법. 그 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법을 떠나서는 빨리 들어와도 소용없다니까요. 야, 이 세상 법도 그래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복을 받아요. 조영기 목사님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는다고. 나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계산할 거 계산하고 해서 다시 건강하게 일어서기를 바라요. 건강하게 일어서서 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기 원해요. 너무 슬픈 거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게 뭐냐고. 덕이 안 되잖아요. 덕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과 하나님의 말씀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두 가지가 흘러요.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유전과 하나님의 말씀. 그 두 가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의 계명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의 유전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했다잖아요.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대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잘난치 않은 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식하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그렇게 무식하다 야 나는 사역자들 가운데 무식한 사람들 많이 봤네. 아니 사역자들이 그렇게 무식할 수 있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무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무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의외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를 오해했다라는 그 반열에 선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이 당시도 이때도 그렇고. 여러분 책이라고 써는 거 보면요. 이게 뭐 유명한 사람들 책이라고 써는 걸 보면요. 에이 그냥 휴대폰 확 던져버리고 싶어 그냥. 근데 또 그런 게 또 베스트셀러예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지 그 수준이.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런 혹시 우리 지구촌 살기가 커지더라도요. 혹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병천 캐리커처 만들지 마세요. 뭔 얘기인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모양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병천 캐리커처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 팔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교회 앞에다 이렇게 해놓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김영주 장로님 혹시 누가 그러거들랑 도끼 가지고 뽀개 버리세요. 그거 정신 차리라고 뽀개 버리세요. 그거. 근데 희한하게 교회들이 커지면 있잖아요. 담임 목사 캐리커처 이렇게 만들어. 그렇게 해놓고 성도들한테 팔어. 그거 좋다고 또 사가. 아이고 참. 성경은 뭐라고 말해? 그런 거 만들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 높이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성경 안 보여요? 근데 그렇게 큰 목회하는 분들이 왜 그런 기본조차 모르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있어요. 뭐 조그만 교회니까는 못하겠지. 큰 교회들은 그래. 큰 교회들 절대 그런 짓 하지도 말고 할 생각도 하지 말고 혹시 그러거들랑 도끼 들고 가서 뽀개 버리세요. 그거 오른쪽은 김병찬 뽀개 버리고 왼쪽은 최영준 장로가 뽀개 버리세요. 원래 얌전하신 장로님들은 그런 거 안 하겠지만 그런 거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딱 봐서 아니면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걸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했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망해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귀신에게도 사로잡히는 거예요. 원수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뭐 어떤 목사님은 서재에다 갖다가 사주팔자 하는 거 하고 불경하고 뭐 그런 거 자꾸 왜 연구하려고 그런다. 그걸 그 연구해서 뭐 할 건데 목사가 성경이나 제대로 좀 알지. 성경을 모르니까 또 그렇게 하지. 여러분 거기서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만 있잖아요. 수건을 통해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전달이 되고요. 이 부적 같은 그 악한 것을 통해서도 귀신이 이렇게 막 딸을 들고 역사하는데 어또 그런 것도 또 미신이라 그래요. 참 웃겨. 미신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맞아요. 성경적으로. 아니 목사가 무슨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목사가 무슨 사주팔자를 연구하고 무슨 불경을 연구하고 무슨 뭘 연구하고 복음도 또 제대로 모르면서 이분 또 성경이나 아세요? 이단 두째시고. 아이고. 무지해서 사로잡혀. 무지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 말씀의 실제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진리를 알게 돼요.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돼요. 모든 억압과 족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건강해져요. 부욕해 된다니까요. 기쁨이 충만하고요. 애들 잘 된다니까요. 아니 애들 잘 돼요. 예전에 김병철 장로님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 아들을 잘 키웠어. 그래서 교사가 됐다 그랬나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 그랬나. 근데 이제 엄마가 차를 뽑아서 좋은 차. 근데 그 아들이 대학도 나오고 대기업에 입사했다 그랬어요. 교사였다 그랬어요. 대기업에 입사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엄마 차를 딱 끌고 있잖아요. 시승 딱 하고 끌고 나가서 사고 나서 죽어버렸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엄마가. 평생 공부하지 대기업에 취업하면 뭐하냐고. 그 한순간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줘야 되고 지켜주는 게 은혜고 그래야 의미가 있다. 무슨 실력 있는 애를 키우면 뭐하고 대기업에 들어가게 만들면 뭐야. 그냥 사고 나서 죽어버리는데. 제가 잘 아는 어떤 데도
그렇게 성실해 아들이 그렇게 성실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젊은 나이에 이 중풍이 와가지고 온몸이 일이 마비돼가지고 너무 막 그 딱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합시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한순간 끝나는 거예요. 한순간.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그 말씀의 실제 안에 거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돼야 돼요. 이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가난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저주로부터 자유입니다. 지옥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 말씀에 거할 때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말씀 안에 똑바로 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거죠. 말씀도 하나 기도 열심히 하는 걸로 치면 무당이 목사들보다 훨씬 세. 기도 열심히 하는 걸로 하자면 정성은 무당이 훨씬 세. 왜냐면 나 같은 목사는 깨어러가지고 새벽에 그냥 겨우겨우 일어나가지만 눈곱도 못 뜨고 그냥 이러고 그냥 못하고 빠지는 날이 그냥 막 너무 많어. 막 이게 정성이 없어 목사가. 근데 이 무속인들은 안 그래요. 새벽에 그냥 꼭새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찬물로 다 목욕 제기하고요, 단장하게 일하고요. 그 정성을 반도 못 따라가. 나 같은 목사는 진짜. 아니 정성으로 따지자면 거기가 끝발 날려야 돼 진짜. 근데 목사가 끝발 났대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아니 그 정성으로만 따지자면 그런 사람들이 잘 돼야 돼요. 뭐 이렇게 능력도 팍팍 나가야 되고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걸로 치자면요. 기도 열심히 하는 분 많더라고. 하루에 뭐 3시간은 기본이고 4시간, 5시간, 10시간씩 기도하는 분들도 많더라고. 아휴 존경스러워 진짜.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주님의 임재 아래 그냥 막 10시간씩 기도했으면 좋겠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얼마나 좋겠어. 막 밥 먹는 것도 잃어버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 가면 밥값도 줄어들고 배도 안 나오고 그냥 막 그 주님의 희락의 영 가운데 너무나 기쁘고 막 얼굴이 해와 같이 광채와 같이 빛나고 옆에만 와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막 그렇게 되겠어요.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좀. 근데요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아. 아니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잘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도 그 자체가 다는 아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다는 아니다. 오래만 한다고 다는 아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단 한마디도 응답됩니다. 아멘. 주여 구원하소서 그 말 한마디가 응답돼서 구원받아요. 아멘. 어떤 사람은요 1시간 내내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한마디에 응답이 돼버려요. 그럼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주님이 안 받으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진리 안에서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심야 기도 시간 와가지고 지금 설교를 듣는 거지. 기도했으면 기도는 하지 말씀은 왜 들어. 막 기도만 하면 되지. 설교를 못 들어 그냥 기도하고 가면 되지.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짧아도요 그게 제대로 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 똑바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그대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말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병 안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난하게 안 하십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요 병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십니다. 자녀의 복을 주십니다. 만족할 때 장수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이게요 귀복적인 게 아니고 샤머니즘적인 게 아니고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게 돼요. 하나님의 치유를 맛보게 되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그리스도인 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라고 말씀하신 그게 진짜 나인 거예요. 내 모습은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습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진짜 나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나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최초의 인류는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죽었어요. 평생에 얼굴에 땀을 흘러야 이마에 땀이 흘러야 겨우 먹고 살 정도의 가난한 인생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 때문에 지옥을 자동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첫사람 아담이 저질러 오는 모든 죄, 저주, 압박을 끊어내고 새로운 종족,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The Last Adam,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한 모든 죄를 다 끊어내셨기 때문에. 그걸 끝내버렸다는 의미에서 마지막 아담.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두 번째 인류, 신인류의 시조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The Second Man, 둘째 사람이라 그래요.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우리는요 전혀 종족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하고는요 소속이 달라요. 무속인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요 쫙딱 이렇게 맞춥니다. 과거를 맞춰. 미래는 못 맞춰. 과거를 맞춰. 그러면서 때려잡어. 과거를 가지고 딱 해서 겁을 줘가지고 앞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몰고 가. 이게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미래는 몰라. 귀신은 과거는 알아. 왜? 지나온 얘기니까. 지나온 거니까 알아. 자기들끼리 소통해가지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딱 가면 얘네들이 아무것도 못 봐. 우리의 과거도 못 봐. 왜 못 보는 줄 아세요? 죽어버렸어. 우리 옛 사람이 죽어서 없대니까. 예수님 안에서 딱 끊어져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가 없어요. 저는 과거가 없는 남자예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난 과거가 없는 깨끗한 남자야. 나는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아무리 지저분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끝나버려. 이게 딱 끊어져 버려. 딱 끊어져 버려. 그래서 더 이상 귀신이 봐도 안 보여. 왜냐하면 있는데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없어. 볼게 깨끗해. 그래서 점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그 무속인한테 머리에 손 한번 딱 얹어보세요. 쫙 뻗어버립니다. 깨구락지 뻗듯이 쫙 뻗어버립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신윤리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손을 얹으면 이게 막 전류가 흘러가, 이 전기가 흘러가서 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임재 권능이 빡 흘러가면 깨구락지는 쫙 뻗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망이 그 한 사람에게 이르렀다.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의로운 행동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므로 모든 죄의 저주가 끝났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됐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고 둘째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고 둘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저주가 끝났음을 믿으세요. 우리는요, 새로운 종족임을 믿으세요. 정말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손을 얹으면 낫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으로 전파하면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빠샤 장풍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꽂혔죠? 해골의 곳에 꽂혔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쓴 것이 해골의 곳, 골고다라는 말이 해골의 곳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골고다, 즉 해골의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골의 곳. 근데 이 해골의 곳이 뭐냐면 첫사람 아담이 묻혔고 첫사람 아담의 해골이 있던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첫사람 아담의 해골 정수리에 푹 꽂혀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가 흘러 첫사람 아담의 정수리로 훅 흘러 들어가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요, 해골의 곳에 십자가가 꽂힌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요, 더 이상 과거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진짜 내 주님으로 영접해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원수마귀가 못 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우리가 가면요, 귀인들이 부들부들 떨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요, 머물지 못하고 부들부들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우만동에 막 하나님의 빛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딸이 거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아니,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아니,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여러분, 미국 시민권 하나 얻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미국 시민권 하나 얻기도 얼마나 힘드냐고. 근데 우리는 미국 시민권 정도가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아멘. 그리고 우리는요, 왕의 왕, 제사장이라고요. 우리는 왕이라니까요. 제사장이라니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하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씻어가지고 우리를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왕 노릇한다. 로마서 5장 17절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왕이에요. 보세요. 한 나라의 그 모든 일들이 뭐로 결정하는 거예요? 왕의 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왕의 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왕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이 됐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내 삶의 바운더리가 내 말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왕의 권세가 부여됐기 때문에. 이건 희망사항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기죽어 살아요. 말을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막 운명에 섞인 말 하고. 근데 이 말 한마디가요,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왕의 권세가 나간다는 하면 이 말을 함부로 안 한다니까요. 왜냐면 내 말하는 대로 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이고 이 땅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요 병든 사람이 나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오지 마, 무서워 죽겠어.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무서워 오지 말라고.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쫙 째다보면 왜 이 재수 없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눈 내려 이래야지. 오히려 부들부들. 아니 누가 떠냐고 지금. 아니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지. 아이고 심지어 사역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런데 나 부르지 말라고. 아니에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요 입술에 축복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빌면요 복이 임합니다. 아니 우리가 복을 빌면 복이 임한다니까. 우리가 치유를 명하면요 치유가 임해요. 우리가 부흥을 명하면요 부흥이 임한다니까요. 이 축복하는 권세.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라며.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과 연결된 이상 우리는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하늘과 제가 연결됐거든요. 여러분 지금 끊어졌잖아. 나는 연결돼 있다고 하늘에. 나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자고. 아니 지금 그림을 설명하는 거 그림을 나는 하늘에 연결된 자라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게 나를 통해 막 흘러가. 근데 딱 끊어지면 이게 단절돼 가지고 안 돼.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의 권능이 흘러가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간다니까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상태예요. 이 땅에 속한 자예요. 단지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요 종자가 달라요. 우리는요 클래스가 달라요. 우리는 예수 클럽 회원들이요. 하늘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자 보십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가 다 받았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자들이다. 에베소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제로 우리가 하늘 보좌에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된다니까. 저는 누가 안수 기도할 때 이래요. 안수 기도할 때 이런다니까요. 여기 땅 아래 있어. 땅 아래. 나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래. 딱 내려 찍어 이렇게. 하늘로부터 나를 통하여 여기 흘러내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사실 이게 발로 눌러도 돼 이렇게. 왜냐면 난 하늘에 있고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 된다니까요. 근데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안 하는 것뿐이지. 아니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고. 아니 우리가 희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니까. 우리의 위치가 그렇다니까요. 자 이거를 모르니까 했잖아요. 두려워 떨어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누구한테 막 기도 받으러 다니고 막 그래요. 기도 받으러 간다는 게 무조건 잘못했다 이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고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전혀 활용을 못하고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따로 있어가지고 나는 그냥 쳐다보지도 못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야만 될 것 같은 막 이상한 그 초조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예수님 사람들 바보야 진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아멘. 내가 그러한 사람임을 알고 그러한 믿음으로 손을 얹어야 되고 그러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고 그러한 믿음으로 축복해야 되고 그러한 믿음으로 일해야 되고. 아멘. 그래야 그게 풀어져 나가요. 내가 가는 곳에 하늘나라 같이 움직인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내가 숨어놓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흘러간다는 거 알아야 되고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영광을 건너니 그대로 흘러간다는 걸 내 말대로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나와 하나 돼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나한테 흘러간다니까요. 제가 가끔 이제 하나님 이상한 말씀하시네. 그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한테? 하나님 딱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훅 부어.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훅 부어진다니까. 그러면 그걸 그냥 전달하는 거야 그냥.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니까. 우리가 이미 주님과 하나 된 자들이고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예수에 지체된 자들이고 왕노릇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왕이 돼 있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 세상이 나를 몰라서 나를 떤떠 보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진짜. 아니 세상이 여러분들 몰라서 떤떠 말지. 재수없는 전현 너무 잘 돼가지고 재수없다고. 왜 전현 저렇게 잘 되냐 그 얘기 듣게 된대. 너무 잘 돼가지고. 아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또 격한 말을 쓰는데 아니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나 하는 것뿐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것들이 그렇게 말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성경이 말씀하는 내가 진짜 나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캘리포니아 레딩의 베딜교회 빌 존슨 목사님이 소개하는 그의 친구 선교사 트레이시의 간증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간증인데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해야 할 시험 중 가장 어려운 것 하나는 약속과 성취 사이에 놓여있는 불확실한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내가 믿기로 가장 강력한 영적 전투가 있다면 그건 죽음과 질병, 갈등과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우리의 영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난 가장 존경하는 선교사 중 한 명인 트레이시의 경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그녀는
남아프리카에서 모잠비크로 운전해 가고 있었다. 그때 앞을 가던 소형 버스가 갑자기 제어가 안 되더니 길을 벗어나 시속 60마일로 굴렀다. 차가 구르면서 차에 탔던 사람들이 차 밖으로 다 튕겨져 나왔다. 그녀와 다른 차를 몰던 사람들이 모두 돕기 위해 멈춰 섰다. 소름 끼치는 광경이 펼쳐졌다. 많은 사람들이 중상을 입었고 끔찍한 머리 부상을 입기도 하고 의식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중 한 여인은 죽은 것이 확실했다.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그 어떤 생명 신호도 없었고 머리는 등을 향해 돌아갔고, 머리가 등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눈 하나는 뺨 위로 튀어나와 있었다. 이게 웃어야 돼, 울어야 돼? 목이 이렇게 돌아갔고 눈이 튀어나와가지고 뺨이 이렇게. 내과의 조수로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한 우리의 선교사 트레이시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한 사람씩 부상당한 사람에게 가도록 시켰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선포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그냥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팍 말하고 선포한 거예요. 정신없이 사상자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 죽었던 승객에게 할당되었던 한 여인이 소리를 질렀다. 그 죽었던 여인이 신음소리를 내며 머리가 제자리로 돌아왔고 숨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놀랍게도 그 여인의 생명신호는 강했고 빠져나왔던 눈도 제자리로 들어갔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환자들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했다. 아니 그게 그 사람 됐으면 다른 아니 그게 됐으면 다른 건 뭐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막 더 막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 다 살아났다는 거 아니야? 다 치료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것들이 나를 몰라서 떠듬 알지. 세상이 우리를 몰라서 우리를 떠듬 알지. 아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절대 어깨에 좀 이렇게 처지지 마세요. 절대 막 이렇게 골치 아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외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부흥을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을 선포.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세요. 됩니다. 된다니까. 다 돼요. 바뀐다니까요. 아니 바뀌어요.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다 바뀌어. 다 바뀐다니까. 예수 안에서 안 될 게 없어요. 설교 끝. 우리는 가봅시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예요. 우리는요 첫사람 아담과 상관이 없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윤리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주민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요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왕이에요. 우리의 말대로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기도하는데요,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느낌 내려놔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인정해야 돼. 성경이 나라고 말씀하는 나, 성경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위치가 나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이 트레이시 선교사의 현장에 일어났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치유 안 될 게 없어요.
안 될 게 없다니까요. 바뀌지 못할 환경이 없어요.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환경도 바뀌어요. 우리의 건강도 바뀌어요. 가정도 바뀌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가고 전진할 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왕이에요. 왕.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제발 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민하지 말고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 살지 말고 정말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권세를 회복한 자답게 살아가세요.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답게 살아가세요.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언하세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아니 뭐 귀신을 무서워하냐고. 귀신이 우리를 보고 무서워 떨며 도망가야지. 뭘 고민하냐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나가면 되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 되지. 주여 세 번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서서 승리를 외치며 축복을 외치며 치유를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모든 두려움을 꺾어버리고 모든 불가능에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트레이시 선교사의 사역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목이 완전히 뻑뻑어져 돌아가고 눈알이 튀어나왔던 사람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목이 제대로 돌아가고 눈알이 제대로 처박혀 들어가고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거 촉발점인데 거기 다 막 그런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런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기적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